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부부관계에 관한 주님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죠? 오늘은 조금 더 부부됨의 핵심이 무엇인가. 목사이지만 저만 해도 결혼을 할 때 굉장히 막연했던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평생을 지금처럼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게 가정을 잘 꾸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오늘까지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서의 이런저런 아픔과 실패들을 옆에서 경험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를 막연히 기대하면서 결혼이 세상이 그리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결혼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참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들, 삶이 생각보다 많은 권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육체적인 피로와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두 완전히 다른 가정이 만나서 그 만남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일정한 고난들을 쭉 겪으면서 우리가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슴 설렘을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결혼은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가슴이 설레든 아니 설레든 변함없이 결혼 안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넣어두셨고, 결혼은 성경의 관점에서 누려야 제대로 누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결혼은 반드시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갈수록 더 많이 굳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보아왔을 때 동일한 흐름이죠, 그죠? 에베소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너무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부부관계도 성경이 정의 내리는 부부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부부관계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 있는 어떤 아주 갑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결혼이라는 주제를 그저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랑 이야기 차원에서 바라보지만, 성경은 정말 결혼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결혼의 제일 중추와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 하나됨과 연합하게 하신 것을 깨지 않는 것이 결혼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더 이상 둘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결혼의 핵심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큰 비밀, 그죠? 큰 비밀. 여러분,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 비밀은 알 수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계시되어서 밝히 드러났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비밀이라고 불렀죠.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이것은 얼마나 큰 비밀이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열려서 깨달아질 때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큰 신비와 비밀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저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가슴을 설레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면서 사는 정도에 그치지가 않고, 들어가서 참여해 본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신비라고 오늘 본문은 결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본문에 보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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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1장과 2장에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유일한 사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온갖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가득한 그 세상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사람의 우월한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이로서 다스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는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각종 짐승을 다 봤는데 누구도 자기의 배필이 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죠? 그렇게 아무도 자기 짝이 그 짐승들 중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데려왔고, 하와를 딱 보았을 때 아담은 알았어요. 그죠?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딱 첫눈에 알아봤어요. 짐승들 누구를 뜯어보아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와가 딱 등장했을 때 내 짝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창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우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남자는 흙으로, 그죠? 먼지로, 티끌로 지었어요. 근데 하와는 남자를 짓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비살을 뜯어서 하와를 지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고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같이 살아보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해석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혹시 부부로서 옛날 일을 회상하는데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혹시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마치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인데 아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과 남편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너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두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맞추어 가면서 그냥 덜 다투고 행복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너무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있는 바로 그것이 결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혼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비밀이 있지만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런 무수한 차이와 다름이 만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예측이 가능하겠지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각 가정에서 자라면서 마음에 드는 정말 친한 친구와 마음에 안 드는 일반적인 친구, 한 가정 안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특별히 나하고 가까웠던 언니 오빠들과 특별히 내 마음에 덜 드는 동생들,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늘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은 더 이상 그런 관계로 머물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 마음에 드는 친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언니와 오빠들, 이런 관계 안에 머무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 안에 머물 수 없는 관계가 남편이 되는 것과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나 형제 자매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죠? 둘인데 하나예요. 너무나 다른데 하나입니다. 정말 부부 안에는 그런 특별한 비밀스러움이 있는 것이 부부됨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비로소 서로를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딱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본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보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처음으로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전까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만나면 멀리하면 됐어요. 형제지간이라도 나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고 이해해주는 형제는 더 가까이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부부관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비밀스러움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옛날처럼 다른 관계처럼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정말 너무너무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피상적으로 만나고 그저 마음 잘 맞추어서 그냥 덜 싸우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함이 그 속에 들어있고, 지금까지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친구들과 관계를 우리는 잘 가져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국가대표급이라고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끝없는 신화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옆에 있는 어떤 나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하는 그 신화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딱 만나면 여러분은 생애 처음으로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나는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책임있게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이나 어떤 능력도 없는 정말 죄인의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만남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 아무도 그런 형태로 서로를 만난 적이 없는데 부부만큼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진실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보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쓸모없기 짝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서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런 한계와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의 그 악함과 모자람들이 다 드러나 보일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듣지 않고 비로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슴에 탁 와닿는 단어로 은혜라는 말을 진실하게 맞부딪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좋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간혹 사랑하는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오빠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마음속으로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제가 늘 엔조이했어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을 때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 하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이, 실력이 내 안에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한 사람을 책임있게 사랑하고 책임있게 한 사람을 아끼는 그 일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실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저를 아내를 만나자 너무나 금방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자질도 너무나 없고 모든 것이 처절할 만큼 제 중심으로 내가 어떤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착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 놀랍게 아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 놀랍게 처절할 만큼 죄인이고 다 망가진 제가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느 때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밑바닥이 드러나고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고장난 정말 죄로 망가진 저를 적나라하게 보기 시작하자 너무 놀랍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떠있지가 않고 막연하지가 않고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누려지고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영광을
결혼 생활은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덜 다투고 행복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얄팍하고 그렇게 피상적인, 너무나 막연한, 우리는 덜 다투어요, 우리는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말할 거리가 없는 그런 부부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부부가 한 몸 되게 하신 것인 줄 알고 그저 덜 다투나 우리가 좀 맞나 안 맞나 그런 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계 말고, 비밀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이고 막연하던 말씀이 생생하게 가슴에 부딪혀 오고 내 삶의 경험이 되는, 바로 그것이 결혼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제일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부부관계에 머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들어가서 계시를 통해 깨닫는 사람밖에는 들어가서 누릴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인데, 그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좀 덜 싸우고 우리는 좀 남들보다 잘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좀 남들보다 부부생활 괜찮게 하는 것 같은 아주 비상적인 세상 수준의 부부생활밖에 못하면서도 핵심이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성경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사랑이 물밀듯이 가슴에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열려진 계시의 말씀과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랑으로 그 열려진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서로를 존경하고 복종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게 바로 부부의 핵심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부부관계가 이런 것이므로 부부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지금 전체의 흐름이 뭡니까? 부부관계는 여러분이 결심하면 잘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저절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는 문맥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관계는 성령의 충만한 도움이 없이는 가능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가능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둘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거쳐서 들어가는, 그래서 큰 비밀, 내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말하는 부부됨의 진짜는 바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열리는 것이지. 그저 남들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자식들 잘 낳고, 그게 무슨 결혼의 핵심이겠습니까? 결혼은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드러나는 것이 전부 밑바닥,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서 무엇 하나 사랑할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 자신을 깊이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길이
부부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사라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굉장히 피상적이고 세상적인 수준의 만남으로 부부관계를 합리화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를 어지간히 믿었는데 같이 산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르는데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는 게 뭔지를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저 상대 탓만 하고 상대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죠. 그 고비들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그 고비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어야 가지는 것이 부부의 하나됨의 핵심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죠?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다 경험할 때 비로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존심 상해하면서 한 몸인데 자존심 상해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위하여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자기 희생이 따르는 진짜 부부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자고 있는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몇 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니까 아담이 갈비뼈가 막 뜯어져 나가는데도 안 아프게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뽑아서 하와를 만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뼈와 살점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뼈와 살점이 떨어져 나왔어요. 죽음과 같은 잠을 통과하면서 하와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새 피조물, 지금까지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새 피조물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너무너무 낮은 곳까지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한 몸인 이 신비와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남편, 아내 서로에게 어쩌면 십자가 같은 깊은 죽음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서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 수준으로 행복한 결혼이라는 이상한 생각만 자꾸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화로운 이 결혼의 영광 안으로 못 들어가고 늘 표피에 머물러 있는 것이, 표피에 아주 형식적인 만남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이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비뼈와 살점이 같이 뜯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와가 탄생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평생을 이기적인 자기중심성만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저절로 사랑이 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처절할 만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이고 아내라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사랑이 안 되는, 자기를 성가시게 하면 사랑이 안 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 본성을 평생을 30년 넘는 세월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는데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죠? 불가능하지요. 그럴 때 끝없이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서 겸손한 자리에 데려감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 섬기고 귀한 아내와 선물로 주신 남편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이 열리는 문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 뭔지를 모르면, 부부가 뭔지를 모르고 부부가 뭔지를 모르면 은혜라는 말은 해도 입에만 붙어 있지 가슴에 저미도록 은혜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려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입에는 말할 줄 알아도 진짜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농담으로 말하잖아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기 전까지 제가 조국 사랑했어요. 제가 이 대한민국 사랑했어요. 정치 외교학도로서 군부가 독재하던 시대에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조국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아내를 딱 만났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건 참 쉬웠구나. 막연한 다수, 아무도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아무도 내 밑바닥을 보여주지 않고 내 밑바닥을 보여주면 언제든지 관계를 끊으면 되는 그런 막연한 다수가 아니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을 사랑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처절한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부패한 제 자신이 적나라하게 다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끊고 자기를 희생한 것이 뭔지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도,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던 예수도 죽어야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살아서 펄떡거리는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도 죽어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표피에 머물러서 신용만 내지 말고 진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한 몸 된 것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더 어려운 많은 아픈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성유자매가 연주할 때 그 가사가 나왔잖아요. 우린 너무 높은 길이고 우린 너무 험한 길이어서 못 갈 거라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내심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도 혼인의, 부부의 이 하나됨이 주는 너무나 큰 영광과 부여 중에 하나예요.
피상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살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진짜 여러분을 깨뜨리고 자아를 부정하게 만드는 핵심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뭐 합니까? 상대를 탓하지 않고 여러분을 깨뜨리는 것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울 것 같지만, 엎어진 것 같지만 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여지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세상의 수준의 피상성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되는데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이전과 다른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게 부부관계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결혼하신 모든 남녀는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로, 단수로, 개인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같이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남편은 아내와 함께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해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만 생각했어요. 그건 안 가르쳐도 저절로 돼요. 그죠? 그러므로 딱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이 나에게 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 늘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28절은 마치 이런 느낌을 주죠.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 이런 뉘앙스를 주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죄인들의 끝없는 자기중심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권하기를 아내가 여러분의 진짜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진짜 한 부분이에요. 아내는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아내인데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내에게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아내 안에서 연약한 부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하지만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아내들을 더 약한 그릇이라고 불러요. 남편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무수한 약함이 있지요. 그런데도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더 약함이 드러날 때 남편들이 절대로 아내의 더 약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원망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아내를 위한 보호자요, 양육자인 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도 아내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내의 기질적인 성품적인 어떤 연약함,
아내의 육체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면 그 연약함을 보호하고, 그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연약함을 잘 양육해서 아내도 극복하고 나도 극복하도록 보호자와 양육자의 삶을 사는 게 남편의 부름의 핵심인 줄 알고, 아내를 탓하거나 블레임하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절대로 그런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아직도 상대적으로 젊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가 자기 아내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가사노동을 하는 아내를 보고 집에서 뭐 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이렇게 무식한 남자가 아직도 있구나.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남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인가? 젊은 세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주고 얼마나 좋은 선생을 데려오면 아내 같은 선생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녀들을 그렇게 자기 몸처럼 아끼고 그 출중한 재능과 능력과 그 모든 가능한 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아내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젊은 시절 출중한 재능들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되어서 일터에 가서 돈 버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자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그 출중한 재능들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 평생을 쏟아붓는 아내를 향해서 집에서 뭐해서? 라고 말하는 그 남자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선생을 그 자녀를 위해서 붙이려고 해도 엄마 같은 선생이 있나요? 그런데 어리석게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터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욕들어 먹어가면서 촛대배 까여가면서 돈 벌어오는데 너는 뭐하나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무지한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면서 아내의 약한 부분들을 조롱거리나 말거리나 비난거리로 바꾸지 않고 고마워하고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말할 수 없는 질고와 아픔들을 깊이 받아내면서 아내들이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문득 경험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렇게 소모되고 나는 이렇게 다 상실되어 없어지는가 하는 그 아내들이 느낄 그 좌절과 아픔을 헤아려서 양육자처럼 헤아려서 정말 아내의 그 귀한 희생이 얼마나 생산적인 무수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도록 양육자와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의 아픔은,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보겠지만 조국 사회의 아픔은 법을 바꾸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요. 법을 바꾸어서 사회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아무리 법을 바꿔도 안 달라져요.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존경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고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대가의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부부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의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절기에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정말 절대로 상대를 떼서보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고 바라보지 않고 내 몸인 줄 알고 내 몸을 탐식하고 끝없이 어리석게 과식하고 과욕하면 결국 몸이 다치고 몸이 다치면 결국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내를 건강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남편과 아내는 결국은 자기가 다치고 마는 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꼭 맞도록 부부가 정말 보배같이 서로를 바라보는 복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